기도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를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신나게 찬양 같이 시작해봐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어두운 밤이 찾아와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로 오늘 온라인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스타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해봤나요? 누구나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스타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도 스타였어요. 다니엘은 모든 왕들이 믿고 아끼는 신하로 삼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스타가 됐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살아온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다니엘이 살던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다니엘이 살던 유다 왕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과 전쟁을 했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전쟁에서 이겼겠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은 바벨론 왕궁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때 뽑히게 됩니다. 왕궁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바벨론 나라의 신하가 될 수도 있었어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 나라였어요. 그럼 바벨론의 신하가 된다는 건 모두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학교에서 공부하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모든 학생들은 모두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고기와 술을 먹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먹던 고기와 술은 먼저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드려진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뜻은 너희도 이제 같이 우상을 예배하자 라는 말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내려준 음식,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사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시에 학교에 유다 왕국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 학교인데 음식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유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만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일은 그냥 고작 밥 먹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을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더 심할 경우에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것, 뜻을 정하는 것이 나중에 다니엘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뜻과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에이, 남들도 다 먹던데 괜찮겠지. 이것 좀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고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한번 빠져도 되겠지. 죄 한번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다가 점점 믿음을 잃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어야 왕한테 인정받고 높은 신하가 되지 않겠어?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왕이 너를 미워하고 너는 망하게 될걸? 과연 그럴까요?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학생들을 관리하던 황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뜨거웠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이 내려준 고기 대신 채소만 먹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황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에 감동돼서 다니엘을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뜻과 원칙이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의 뜻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멋있게 바라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아주 깔보고 무시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더니 아주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네?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더니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믿음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뜻과 원칙 없이 살면 우리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돼버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날마다 똑똑해지고 지혜가 더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래요.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막무가내였어요.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해? 지식도 공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해서요. 왕의 명령을 받고 병사들이 다니엘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섭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이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다니엘이 똑똑하다고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이 나선 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알려주지도 않은 꿈의 내용을 맞추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일로 다니엘은 바벨론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 스타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일을 다니엘이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게 맞다고 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꿈을 해석한 뒤로 다니엘은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누구도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이제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가 돼서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옆에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메데라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친한 형제 같은 나라였는데 어느 날 이 두 나라가 편을 먹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강했던 바벨론도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자 전쟁에 졌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겨우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나 했더니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립니다. 망한 나라 바벨론의 신하였던 다니엘, 그것도 바벨론 왕이 아끼고 사랑하던 신하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페르시아 나라까지 소문이 났거든요. 그 덕분에 다니엘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신하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니엘이 뭐 잘못하는 게 없나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봐도 다니엘에겐 어떤 잘못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맡은 일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맡은 일은 내팽개치는 것,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로서의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하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일, 또 집에서는 딸, 아들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고 믿고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또 열심히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갖게 된다면 그 일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을 잘 해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맡은 소명을 성실히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소명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신하로서의 일도 너무 잘 해낸 다니엘에게 트집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를 트집 잡아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이상한 법,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평소처럼 매일 하듯이 하루 3번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건 다니엘이 감사를 드렸대요. 이제 자기는 자기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본 페르시아의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타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스타랑은 조금 달랐죠? 우리가 스타라고 말할 때는 보통 예쁘고 잘생기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부자라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스타가 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왕들의 사랑을 받고 또 백성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스타들과 똑같았지만 다니엘이 스타인 이유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스타가 된 건 믿음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하게 만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다니엘을 스타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이었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 이 별이 바로 스타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바벨론의 왕도, 페르시아의 왕도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지만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스타가 돼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 말고요. 잘생겨서, 예뻐서, 운동을 잘해서, 똑똑해서 스타가 되면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에게 달려갈걸요? 하지만 믿음의 스타는 다릅니다. 믿음의 스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스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오늘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모두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스타가 돼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스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오늘 또 온라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니엘서 말씀과 다니엘의 믿음을 배울 텐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들이 있습니다. 과학 실험, 그리고 온라인 방탈출,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